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먼저 찬양드리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정신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실로. 경배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 또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영혼이 깨어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나준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다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모세의 기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든 생각은 기도는 인간의 위대한 행동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에 가장 인간답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위대하지만 기도하는 행동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순종. 결국은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기도의 완성이었습니다. 이것 빠지면 기도가 신세 한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먼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 전해줍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간구하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기,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주 위대한 모습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자신의 소원을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상처받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소원을 마음에만 담고 있지 않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마음 상하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의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 무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모세의 경험, 저는 이 경험이 당신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이 경험하게 되면 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또 경험하게 되죠. 또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 이렇게 고백해요. 천지간의 어떤 신이 등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5글자를 줄이면 하나님 최고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이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 소원이 25절에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나를 건너가게 하사 중간에 생략하고 보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는 막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솔직합니다. 하나님, 나 거기 들어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습니다.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인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120세 된 백발의 노장 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니다, No 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 그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기도도 위대하지만 이 기도의 완성은 모세의 순종으로 매듭짓게 됩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고생을 했는데요.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백성, 말을 안 듣는 이 백성, 이 정말 말도 지지리도 않는 이 백성, 고집센 백성을 내가 인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입니다. 27절이 기대해 있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모세는 그 결정을 따릅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단강 건넜다가 갔다가 올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질문, 과연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것일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닙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절이 있어요. 28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다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 와중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에게 할 일이 있어. 여호수아를 세워 그를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그래서 그가 백성들이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도록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의 사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대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욱더 위대한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툴툴거리며 이제는 하나님 볼 일이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 아뢰고 능력이 없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허락지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모세. 그는 죽기 전에 이 3편의 설교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상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말씀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의 원이란 구절이 나오고 아버지의 원이란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도 예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큰 그림을 따르기로 결정하십니다. 기도의 완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하게, 순진하게,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실 때에 하나님은 절대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그림으로 어떤 부분은 허락하시지만 어떤 부분은 허락하지 않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순전하고 솔직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